이 언약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지난주는 언약의 축복을 얘기했고요. 그 전주는 언약의 수단을 얘기했고 오늘은 언약의 수단입니다. 언약의 수단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제목을 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병을 고치러 왔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러 왔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를 정확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 첫 번째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곡된 메시아 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곡된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막 호산나 막 찬양하리로다 막 그러고 막 난리 법석을 일으켰다니까요. 근데 며칠이 못 가가지고 주일날 입성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돼가지고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간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깡그리 망해야 돼. 이런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게 되고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마다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들레헴 그 아기 구유가 태어나는 그곳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요, 애기인데 경배했다니까요. 누가 저기 앉아있는 저 어린애를 보고 경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선물로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냄새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향기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몰약은요, 이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을 그걸 상징하는 거라,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시므온만, 아기 예수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들어오는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 시몬이 뭘 받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몬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주의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그 다음에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뭘 성실하라 열심히 하라, 그게 다 헛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요,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하기도 해야 돼.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받으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올바른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어린 아이를 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속량,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요,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고백하는 건 이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나 사모가 휴가를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이제 홍감사 목사를 만나게 된 계기가 나연이가 나왔어. 나연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 다음에 여기 간사로 오는 아이가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 홍감사가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를 보고는요, 이 애가 가막 감동받아가 뿅 갔어. 나연이가 그렇게 말하지 뭐 이러니까 뿅 가버렸다니까. 그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 이제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한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홍감사는 아직도 자기한테 뿅 갔대. 애 셋 낳았잖아요. 아직도 뿅 갔대. 그게 우리 권순이 고사님이 있다가 하는 말 왈. 야, 정말 우리 한나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래.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간다고 막 깽판 치고 막 그냥 은혜야, 은혜. 저 대학도, 저 필리핀 가게 된 것도, 결혼도. 정말 이 아이들은 참 은혜 받은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아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져야 돼. 전체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왕적인 메시아관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인 메시아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메시아만 강조해요. 아닙니다. 이 전체를 같이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 메시아 관을 제가 써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보좌의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되는 거, 이건 왕적인 그런 선지자관이죠.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안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의 수단인 메시아의 삼중직을 모든 일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수단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왕적인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왕이에요. 그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이 필요합니까? 지금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막 신음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무당들이라든지 막 고통받고 막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막 괴롭다니까요. 사단에게 시달려 잠도 못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발작을 하는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면 되고서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요 사단은요 사기꾼이라 이면 사기꾼. 그런데 여기에 헤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요건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을 접촉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뒤에 앉았다가요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듣고요, 주여 그렇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뭐 감기 조금 걸리고 뭐 콧물이 조금 난다고 뭐 약하 그거 없어. 맞아. 내가 그 동의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왕적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언약의 수단인 메시아는 선지자적인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적인 메시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라니까요.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네버 어떤 경우에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제가 헬라어로 우데이스라는 말을 쓰다니요. 없다는 말을. 절대로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로. 그래서 제가 한 성경 구절을 더 써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마다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도 똑같은 예수님 말한 거 똑같은 우데이스를 썼다니까. 없다니까 다른 거로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참 왕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수단인 메시아는 제사장적인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요, 치유해 주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이게 풍성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 능볼길에 그
중풍이 걸리신 분 여자분이에요. 한 50대 말 됐을 거예요. 이분이 그 중풍이 걸려가지고 여기 마비가 이제 한 손이 되는 지팡이 하나 들고요. 그 조그만 길이지만은 그 오르락 내리락 해요. 우리 거기에 어떤 그 안수 집사 권사님 부부가 거기를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내리막길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이 부부에게 손을 좀 붙잡아 달라 그러는데 누구 보고 그러냐? 그 권사님 남편 안수 집사예요. 남편 보고 손 좀 붙잡아 달라 그래요. 아니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좀 붙잡아 주면 낫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요 삐진 거야. 날마다 우리 남편에게 붙잡아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돌았나 씨. 아니 남편이 힘이 있으니까 남편 보고 붙잡아 달라 그러는 거지. 남편도 나이가 뭐 70 됐어요. 아니 무슨 그 나이에 무슨 오해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근데 그런 거 갖고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참 제사장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죄 짓고 왔는데 짐승, 양이나 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안수한다니까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죽여서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요 세 가지를 이걸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진짜로요 카운셀러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써놨어요.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적인 이 메시아관을 똑바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떨 때는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야 나비.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입술에 막 개거품 물고 막 말하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 얘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이 틀린 정권에서 막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말 못하면요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추락했어요. 지금 맨날 뭐 그냥 왕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서 뭐 높은 고관 대작을 위해서 빌어주기나 하고 정말 백성들 약한 사람들 거기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우상 별 짓거리를 다 해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메시아의 삼중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의 참 실상을 체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 부었느냐?
왜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쓰느냐? 지금 인간의 문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적국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민족을. 선지자는요, 재앙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마르고, 제사장의 역할은요, 인간이 당하는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를 보내신 현장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현장은 뭐합니까?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다니까요. 죄의 문제로 지금요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본 사람은요, 이걸 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말 안 해줘. 그냥 무조건 되고 축복이야. 잘돼 잘돼 잘돼. 그래가지고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고, 그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런 답을 가지고 살려주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인 메시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라합의 고백을, 정말 상처 많은 여인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임을 고백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밖에 몰라요. 그리고 참 제사장을 고백한 호세아를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했다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는, 언약의 수단인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체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진짜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막바로 줬다니까요. 오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막바로 받은 거예요. 나에겐 이런 권세가 있어. 두 번째는요, 선지자적인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에서 이런 권세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막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고 힘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